자,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1절 부른 다음에 2절을 불러야 되는데 자꾸 3절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커피를 몇 잔 먹었는데도 또 실수를 해가지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흰머리가 많아져서 그런가 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사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물결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의외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너무나 일관된 목소리로 인간은 죄된 존재가 분명하다라고 증언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수렁에서 건진받을 수 없다라는 증언이 연이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시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으니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인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이쁘게 포장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포장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때에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한계를 지녔다라는 것을 알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볍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거듭해서 증언하는데요. 자, 이른바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로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는 존재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24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눈이 멀게 되어서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아람의 군대가 이 눈에 멀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화살을 막 쏘면은 죽게 생겼으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베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될 것 같지만 도리어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데요. 아람의 왕 베나닷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은 없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신의를 지키지 않으며 끝없이 악을 행하는 존재이다. 네, 지금 말 그대로 은혜를 뭘로 갚았죠? 원수로 갖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의 아주 얄팍한 태도가 담겨 있는데요. 자, 그는 극도로 빈곤해진 백성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자, 먼저 한 여인이 찾아와서 도우심을 청하니까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을 언급하냐면 타작 마당을 언급하고 포도주 틀이라는 걸 언급하는데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타작마당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포도주 틀이라는 것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23절부터 24절 그리고 호세아서 9장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이 포도주와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연관시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를 누가 깨뜨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깨뜨렸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다는 소식을 듣더니 정말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0절부터 31절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여러분 30절만 딱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마치 뭘 할 것 같아요? 금식 기도할 것 같지 않나요? 그 금식 기도할 때 베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더니 얘가 갑자기 그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내고 있죠? 엘리사에게 책임이 있으니 오늘 밤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온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왕의 태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왕이 아람으로부터 승리를 거두니까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불렀죠?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하게 하니까 내 아버지여 이렇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장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사람이 내 아버지에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죽일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보인 태도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보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성경은 바로 이런 장면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사람은 없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다 없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신의를 지키지 않으며 끝없이 악을 행하는 존재이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방금 전에 아람의 군대가 누구를 배반했죠? 이스라엘을 배반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또 누구를 배반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의 군대랑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른바 사람은 어찌나 가볍고 얄팍한 존재인지 자신에게 찾아온 은혜의 경험은 쉽사리 간직하지 못한 채 언제든 이렇듯 신이 없는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은 바로 이렇듯 자기중심적인 존재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시선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이해 타산을 앞세우는 존재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고요? 자신의 뜻이 중요하고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두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바꾸어 말하면 지금 내게는 엄청나게 나빠 보이는 사람들도
막상 그들과 교제해보면 언제든 내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섣불리 누군가에 대한 정의와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 말고 항상 마음의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누구도 무엇이 될 수 없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바로 이 같은 경험을 수시로 하게 되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이 언제는 누가 좋아서 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 예진교회 갔더니 그 아무개 권사님, 지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가 그 사람 보고 그 교회 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 경우도 실제로 많은데요. 그 엊그제까지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 막상 함께 교제를 하며 사귀어 보니 꽤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경험 세계가 너무나 유한정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제의 친구도 얼마든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얼마 전에 바로 이런 점에서 좀 더 규모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그 교회에 한 청년이 그야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목회자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어떤 일을 하려면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좋은 청년이 이 목사님이 주관하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봉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의 오른팔입니다. 뭐든지 하면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엄청나게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오른팔이라고 자처하던 청년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요. 교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고난주간이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때 40일간 청년들만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안 빠진 애가 딱 2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이에요. 야,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좀 부담이세요? 새벽 예배를 이 청년이 직장을 다니면서 빠지지 않는다는 걸 볼 때 너무 이 목사님이 감동을 하고 이 목사님도 이분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끊고 단절이 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해봤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 이제 그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저보다 2살 어린 모 청년이 저희 뒤에서 저를 그렇게 씻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젠 더 이상 그 교회에 마음이 가지를 않네요. 이러고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청년이 겨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대요. 야, 네가 속상한 마음은 100분 이해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 꼭 교회를 나와라.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너를 끝까지 기다릴 테니까 네가 설령 이곳에 안 올지라도 신앙은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기다릴게 했는데 안 돌아온다고 하고 앞으로도 안 돌아올 것 같다고 하면서 푸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냉정하게 돌아보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좌우지간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 왜 이렇게 뒤통수 맞았다라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실망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흐름을 거슬러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어야 합니다. 그래, 사람은 본래 없다. 사람은 신의를 지키지 않으며 끝까지 악을 행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끝없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일 뿐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수시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 이 사람, 좋은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누구를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 펼쳐진 좋은 환경 속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의 무엇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내 상황이 잘 되면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내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 언제든 이스라엘 왕처럼 반역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상들은 항상 그런 식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고백이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탈출할 때의 고백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막상 광야에서 불편하고 괴로울 때의 고백이 또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건지기만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건짐을 받고 보니까 또 고기 반찬이 먹고 싶어서 고기 반찬을 주시옵소서 해서 고기 반찬을 줬는데 그걸로 만족을 한다 못한다? 만족을 못해요. 또한 여러분,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거나 먹이실 때가 다르고요. 그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달랐는데요. 자신을 먹이고 입힐 때는 예루살렘의 왕이여 하면서 축켜 세우다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늘상 마실 물과 양식이 풍족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가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으나 지금 당장에 마실 물과 양식이 부족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을 때는 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같은 사실이 너무나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만사가 형통할 때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 아버지여 라고 고백했으나 큰 위기가 찾아오니 오히려 그의 목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베려고 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철저히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아굴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아굴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다, 잃어버린다. 반대로 너무나 부유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른바 좋은 환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좋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그 기도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무조건 기도하면서 시종일관 떼쓰듯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마다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부서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지금은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다릅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어려우니 그래도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사람은 은혜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어려우니 그래도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뜩이나 지하에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 시흥으로 교회가 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침체될 수 있으니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조순혜 권사님 모신 거예요.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여기 이제 경기도 시흥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하는 것도 사실 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릴 텐데 그 이전에 이제 여기로 다 이전할 것을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다 확신해가지고 왔는데 막상 그것을 이제 관철시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제 이거는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곳으로 이렇게 왔는데 막상 목사가 그렇게 우겨가지고 왔는데 교회가 시들해지면 그게 다 누구 탓이겠어요? 잘 되면 목사님한테 내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안 되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되면 목사님 저 자식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인 거예요. 차마 저를 보고서 얘기를 못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간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가정이고 내 자녀입니다. 우리의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헌신하고 다 퍼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헌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발인 거예요. 사람은 있다 없다?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질되고 사람은 언제든지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그 마음이 좁아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일관된 의인으로 설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그 순간에는 몹시도 흥분하면서 기뻐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 저부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가장 큰 덕목이 요즘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목사는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빨리 내가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 하나도 없다.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일관되지 못하고 의인이 아니니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같기도 해요.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각박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인연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귀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어떻다고요? 얼마든지 악한 존재이다. 나의 모든 결정이 항상 옳지 않고 악한 존재일 수 있다. 정말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을 바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이렇게 시간마다 여러분들께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바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든 나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볍고 얄팍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